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비움, 낮아짐, 내려놓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가정에 필요한 것이 비움, 낮아짐, 내려놓음, 이 세 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비움입니다. 아까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비우다라는 그런 용어는 헬라어로 케노우라고 합니다. 케노우는 무효화시키다, 헛되다, 소멸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얼굴을 깎는다, 그다음에 얼굴의 가죽을 벗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조각가가 칼이나 정으로 돌을 깨가지고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스스로 얼굴을 깎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조각가의 칼이나 정이 조각품을 깎아내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인간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시고 인간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또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비우냐면 고정적인 관념, 자기중심적 관념을 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비움으로 고난을 받고, 자기를 비움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자기를 비움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죠. 그런 줄 알면서도 자기 비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자기 비움의 고통이 있는 줄 알지만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적 관념, 자기의 의의를 비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인데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각자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몸 그러면 1차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생각을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의 의입니다. 제가 자기의 의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정의 행복, 나아가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자기 비움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5절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단어로 하면 자신을 죽이고 비워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랑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낮아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셨죠. 이거는 누가복음에 또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낮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타페이노라고 합니다. 타페이노는 그 의미 안에 겸손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는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장면, 가장 겸손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자기를 가장 낮추신 분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13장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 성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자들이 의자에 앉아있고 예수님이 몸을 한껏 낮춰서 무릎을 꿇고 구부려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면 본인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식인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낮아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진심으로 낮아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축복된 그런 부부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시죠. 성경에서는 내려놓음이라보다는 버려두고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그물, 배,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업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간 것입니다. 이 버려두고가 헬라어로는 아피에미라고 합니다. 아피엠인데 거기는 떼어놓다,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려놓는 거하고 포기하는 거하고는 우리 한국어 공부하는 친구들 있지만 의미가 다르죠. 내려놓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포기하는 거는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거하고 포기하는 건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너 가진 모든 소유를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결국 그 재물을 사랑해서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첫째가 자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실 것입니다.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양육이 무겁죠? 그런데 자녀 양육이 왜 무거울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애들인데 자녀 양육이 왜 무거울까요? 이웃집 자녀들의 친구들하고 같이 보니까 무거워지는 겁니다. 걔들보다 더 멋있게 키워야 되니까.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녀 양육의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자녀를 양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양육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씀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인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신명기에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의 관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채우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내려놓으셔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내려놓으신 분들이지만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얘기 있죠.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했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자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그런 양육과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나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그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에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